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신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를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이 성금요일에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 3일을 거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또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의 흐름을 우리가 좀 같이 먼저 복습하고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특세 1일차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대리석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 같이 보고 둘째 날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는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최고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두려움, 염려, 고민과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튿날에 두 번째 날에 살펴본 감사는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졌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의 최고봉인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셋째 날 오늘 말씀 요약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 힘있고 즐겁고 기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지난 미련했던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나 이 회개는 기쁜 것이다. 아버지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기에 이 회개는 기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배운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양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그래도 알 수 있는 좋은 힌트들, 좋은 지혜들이 그 안에 등장을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기서 이 시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아마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한 끝에 도달한 결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2절부터 3절, 4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십자가와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와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찬송에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십자가 앞에서 욕심도 양립할 수 없고, 세상의 자랑도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의 소유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시인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욕심, 자랑,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소유를 따라갔던 미련한 욕심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좋은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도 생각해보고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 예수를 따라가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자. 자랑을 버리자. 우리의 소유에 매여 있던 우리의 모든 눈과 욕심을 버리자라고 할 때 이것이 사실 저절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버려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실상 죄인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지만 아직은 그 빚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극치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미련했던 죄악의 성품들, 죄악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지만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미련했던 때에 그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가 또 중요하게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수많은 날들 부르짖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목적이 되는 데에 부족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사랑이 목적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렸던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에 아직 우리나라 구한말 초기에 외국에서는 이미 암을 수술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을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료의 기술들을 갖춰가는 시대 속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돌자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돌림병이 도니까 제발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을 살려달라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처음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돌림병을 주는 귀신하고 친해. 그러므로 나한테 맡기는 거 나한테 잘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슬을 하다가 네가 낸 돈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며 구슬 멈춰버립니다. 그때 그 부모님의 그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구슬 부탁했던 이 주인공 보배의 새로운 남편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사람들에게 급히 빚을 내어서 그 무당에게 또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술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구술 더 할 수 없어. 고무줄입니다.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낸 돈을 달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책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부모님은 고침받지 못하고 여전히 빚은 남았지만 그 보배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자, 보십시오. 병든 부모님을 위해 구술했는데 못 고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빚이 진 걸,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대요. 왜 아무렇지 않게 여겼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고 여겼을까요? 아니요. 그 속마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나를 효자라고 축혀 세워주겠지? 라는 생각에서 그 빚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또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돌아가신 부모님이
귀신으로 우리 집에 와서 해코지하지 않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 빚을, 거액의 빚을 진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건 여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빚을 아무렇지 않다고 여겼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이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입에만 머뭅니다. 우리는 목적이 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욕심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세상 자랑을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라가야만 할까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대신에 주님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제6시,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한 낮 12시 된 시점부터 어두워지는 흑암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흑암이 내려진 것,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흑암을 생각할 수 있나요? 바로 출애굽 때에 흑암 재앙이 내렸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때의 흑암 재앙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이집트에, 애굽에 흑암이 임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흑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온 세상 어디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바로 머리 꼭대기 위에서 장렬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 속에도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흑암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그 어떤 작은 빛조차 그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빛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34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적어도 출애굽 때에 흑암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곳에는 흑암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어떤 빛도 임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을 생각하면 아마 이 버림이라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한 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한 분노와 진노를 사실상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진노를 이 세상을 향해 쏟아 놓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분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철저하게 형벌을 받으시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을 단지 그냥 죽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그저 썩어져서 없어질 우리 같은 몸들을 위하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절되셨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하고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요, 우리말에는 들어있지 않은 또 하나의 생략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 뒤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음부가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것이 완전한 지옥이냐 아니면은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정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 게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죠.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께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나 대신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음부에 내려가사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도신경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충분히 곱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께서 정말 버림받으셨구나, 예수께서 정말 버림받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의 골짜기를 우리는 어찌 해야 할지 감당하지 못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 친히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골짜기를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치시고 숨지신 이후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단절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위력을,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배우는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에 실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완전히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버려질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버려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기회 속에서 또 실천하고 시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다시 버려지지 않을 것에 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서툴러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에 관한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친히 제정하신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찬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 집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탕자는 겨우 자신이 종으로서 먹을 것이나 주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다시 한번 그 가문의 인장반지를 끼워주며 그 탕자를 종의 식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식탁으로 데려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종도 먹고 마시죠. 자녀도 먹고 마시죠. 어떻게 보면 먹는다는 행위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먹는 식사와 자녀가 먹는 식사는 다릅니다. 종이 먹는 식사는 그저 그 집에서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만 자녀가 먹는 식사는 아버지와의 교제를 위해 먹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친히 명령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고 범죄하였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친히 허락하신 음식을 통하여 이제 지나간 모든 과거와 죄를 씻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이 성찬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음식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내가 이 조그만 빵 하나, 이 조그만 잔 하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 같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라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의미는 주님의 식탁, 아버지의 식탁에 친히 초대받아 우리는 지금 그 만찬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봄이라는 것은 사실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 기운이 불고 온 꽃잎이 튀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몰아내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봄이 왔듯이 느끼는 것처럼 이 성찬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을 주장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식탁에 참여하고 있구나. 나는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을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아느냐? 저 여인이 왜 저렇게 향유를 나에게 붓는지 아느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죄사함 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많이 탕감받은 것을 아는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참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슴을 치는 슬픔이, 회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기쁘게 회개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버려지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탕감받았구나. 그러므로 나를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를 나도 많이 사랑하리라. 감사하리라.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런 감사한 고백만이 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잠시 같이 먼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를 먼저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리신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정말 그 은혜, 나를 아버지의 식탁에 초대하신 은혜, 종의 식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식탁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이후에 이 은혜, 우리가 이 성찬을 먹는 중에 어떤 휘장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여!